생각이 새롭게 보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세상에 빛나는 것들은 이렇게 화려할수록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벚꽃이 피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성령의 생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세상에서 빛나진 않지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지칠 때도 있고 또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그 영혼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항상 부딪히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날마다 이런 마음속의 이런 갈등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조금씩 약해져 가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제 또는 작년과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또 아파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성결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결한 삶이란 것은 우리의 사소한 죄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와 같은 그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밖에서 있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미세먼지들이, 영적인 미세먼지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이것을 매일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기 원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우리 눈과 마음 또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또는 발로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 사소한 죄가 참 무서운 것은 이 미세먼지 같은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빈 틈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많은 질병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소한 죄 때문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을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잔인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악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를 삼으니까 자기의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씩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찔리는 가시가 되고 고통스러운 올무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소한 죄의 전염성이고 파괴력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크로테이프가 삼촌 악마예요. 근데 어린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에 가게 할까 하는 전략 전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도 없고 가짝스러운 커브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부드럽고 평탄한 길이다. 바로 점점 사소해지는 제자를 따라가는 길을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길은 막 갑작스럽게 위협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큰 죄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사소한 거짓말,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말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상실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악마의 유혹에 이끌려서 지옥불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거의 40, 50, 60대, 70대 이거 많지 10대 유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4살, 유아가 2살인가요? 여하튼 아이들이 지금 없는 시대예요. 이거 봤더니 한국 사회에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지를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공연이 있죠. 여행이 있죠. 지금은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인천공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렵다 하는데 인천공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여행 가죠.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소한 죄예요. 이런 미세먼지 같은 사소한 죄를 이용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점점 지옥불로 데려간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사사시대 때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태어난 이 새로운 시대들이 이런 사소한 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어요. 이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그의 고별 속에서 정말 가슴을 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신과 진실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딱 한 말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왜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만을 섬기는 가족은 어떤 삶일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꽤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또는 예배할 때 예배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또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경청하는 것, 그 순종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조금 넓히면 교회 사역이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본받으세요.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을 닮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대개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깨닫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근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말 듣지를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똑똑한 유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단지 엄마와 아빠야 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은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부모의 행동은 이상하게 닮습니다. 저는 문득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투, 행동, 걷는 거, 심지어는 신발을 벗어놓는 것까지 누구를 꼭 닮았어요. 그러면서 얘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 태도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엄마가 남편이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니까 엉덩이를 탁 치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아이들이 4살, 5살 애들이 따라하면서 엄마 아빠 얼굴을 엉덩이를 탁 치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은 잔소리보다도 행동 하나하나를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잔소리보다도요, 그냥 믿음의 행동이 우리 자녀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이 주님을 잘 섬겼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땅에 대해서, 땅 분배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줬어요.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경성을 따라 땅을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나와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아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재산 분배는 사실 아무리 좋은 형제간이라도 재산 앞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권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12지파에게 땅을 정말 제비뽑기를 해서 공정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땅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12지파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자신의 땅을 분배해서
자신의 땅을 요구니까 자신의 땅을 떼어서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여호수아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잔소리보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성경 말씀을 실천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주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서 밤낮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메디테이트.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천하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적 수준의 세 부류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수준이에요.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많은 SNS는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많이 반복해서 듣는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이 안 읽혀지고 들리지 않고 하는 수준, 바로 첫 번째 수준이에요. 두 번째 이건 우리는 영적인 유학이라 하죠. 두 번째는 중급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수준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들일 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사실 우리 자녀 기르는 거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의 갈등, 어려움, 그리고 직장 상사들을 대우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다가 손님들 대접할 때, 고객을 대접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만 보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기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 단계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져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날 향하신 명령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숙기예요. 이때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성경을 읽기도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지만 선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아니면 이 모든 말씀이 나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안에 유아기도 있고 성장기도 있고 성숙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성장기를 넘어서 성숙기에 접어든 저희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기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고 또한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신앙의 추억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좋으세요? 5월 5일 날, 그러면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좋지 않습니까? 저는 5월 5일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고추 심는 거. 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5월이면 쉬는 날이라고 매번 고추 심었어요. 장가 가도 심었어요. 장가 가도. 우리 애들 데리고. 왜냐면 5월이는 고추 심는 날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이라고 우리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동물원 가고 너무너무. 저는 5월 5일 날이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고추 심을까 하실까봐.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족과 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 두 개까지 물이 차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물을 받는 순간 그 말이 척척척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그 안에 12개의 돌들을 옮겨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기념비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가에 있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여호수아의 열정과 순종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에게 우리 일상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잘 오해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하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지치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잘 아십니다. 심지어 남몰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도 어떤 고통도 너무 잘 아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흔적으로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갔을 때 이런 상처들은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걸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고 어릴 적에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아이들과 가능하면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많은 추억을 만드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크면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힘들지만 하지만 갑자기 차가 서는 카니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그 태안으로 8월 15일 날 갔던 생각이 나요. 그때 8월 15일 날 태풍이 왔어요. 하필이면 그걸 처음 그 텐트를 쳤어요. 이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바다 바로 옆에 처음이니까 이 타프가 다 날아가고 비바람 맞고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때 하도 무서워서 그 텐트에 있는 볼이죠. 불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하루 종일 밤샜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8월 15일 되면. 8월 15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보다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려웠던 것들이 어때요? 네, 추억이 되죠. 흔적이 되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웠던 걸 또는 예배드리면서 내가 정말 눈물 흘렸던 것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걸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친 산 너머에 했고 험난한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굿뉴스인데 배드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를 맞고 또한 채찍에 맞고 강도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배고픔과 가난하게 살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복음을 위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다리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 안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날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는 많은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모든 어려움들, 불편함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또한 예수님 마음에 영원한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교회 주일마다 출석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어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어떤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항상 그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본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당신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불교 신자예요. 아침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 외우셨고 유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세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으니까. 여튼 그렇게, 그리고 과수원과 변호사를 지으셨어요. 교회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근데 5월이 되면 참 저에게는 참 그 마음이 영화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는데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가족들이 다 교회 오는 걸 모습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나는 항상 혼자 교회 갔거든요. 딸랑 저 혼자.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가족들이 뭐 집안에서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기도 나요. 아유, 우리 집안 왜 이러냐.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벌써 뭐 30년 전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권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조고 계시지만 그래 여튼 간에 와 계세요. 저래도 뭐 집에 교회 와서 주무신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게 맞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고, 모르겠어요.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한 가족이 함께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지하라 집사님 가정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매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오셔야 돼요. 함께 더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예수님도요, 매 절기 때마다, 항상 절기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어요.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초막절에 동생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더라고요.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대요. 정말 많대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호수아처럼 그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의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성령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자꾸 주변 사람과 나눠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더욱더 성장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죠? 그만 주시고 십자가를 잠깐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시켰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좌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속마음 얘기도 하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된 얘기도 하고, 그 영적 얘기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자녀의 믿음이 날마다